하나님, 오직 믿음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속회장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 이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 삶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고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고 우리의 영혼에 들어와 하나님 살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세상을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로 좌우로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결혼 진짜 잘했습니다. 이렇게. 왜 웃으시죠? 저의 고백인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시원찮은데요? 다시 한번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아유 좋습니다. 예. 다시 한번 정말 결혼하기 잘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결혼 점점 우울해지네요. 오늘 말씀은요, 그 결혼에 대한 이삭의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24장은요, 창세기에서 가장 긴 장을 이삭의 이 결혼 이야기에 할애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면은 참 이 짝을 찾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를 좀 살펴봐야 될 것은 단순히 그냥 한 사람의 개인의 결혼 이야기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메시지를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지난 시간 우리가 계속 살펴봤던 내용은 22장에 어떤 내용이었죠? 22장 기억나십니까?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그 사건이죠. 그리고 23장은 사라 여러분 계속 잘 잊어버려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또 다음에 같은 제목으로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잊어버려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23장은 사라를 매장할 이 막벨라 굴 구입 사건을 다루고 있죠. 그러니까 22장과 23장을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근데 24장에 와서요, 1절을 보니까 그 22장, 23장에서 이 변화되고 믿음의 사람들로 완성되어가는 아브라함의 결론이 여기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장 1절의 말씀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멘. 이 말씀은요, 범사의 복을 주셨다, 그냥 물질적으로 넉넉했다라는 게 아니라요, 범사의 복을 주셨다는 말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끈끈했는지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1절의 말씀인 것이죠.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다음에 뭐죠, 여러분? 아멘.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냥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는 아브라함이 범사에 하나님이 내 삶에 부어주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냥 복이 되고 있는 상황을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아브라함이 범사의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아브라함의 마음에 큰 근심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아들 이삭이 40이 되었는데 아직도 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심이 되죠. 당시 그 당시에 이 아브라함의 때에 결혼 정년기가 어느 정도인지 알 길이 없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가 몇 살이었죠, 여러분? 100살이잖아요. 100살에 낳았으니까 사실 걱정되는 면이 있잖아요. 이제 100살에 낳았으니까 늦게 낳았는데 이 자녀는 아직 결혼을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조급해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 이삭의 나이가 40이고 아브라함 40이면 아브라함의 나이는 지금 몇 살인 거예요? 아유, 엄청 많이 됐잖아요. 140살이 되니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슬슬. 근데 그가 나이가 많다고 해서
불안한 마음에요, 자신이 나서서 아들 이삭의 결혼을 추진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안하기는 분명히 불안하겠죠. 그러나 내가 나서서 내 아들의 결혼을 좀 만들어 봐야겠다, 이렇게 자신의 계획대로 하는 게 아니라요, 아브라함은 이 이삭의 짝을 찾아주는 일이, 그 주도권이 자신에게 있지 않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 7절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에 그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신다는 약속.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지금 이 이삭의 결혼을 누가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서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라요, 아브라함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일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것, 자신에게 주도권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구절이 7절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계획은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이 결혼, 하나님이 이끌고 나가시는 이 결혼, 이 계획은 하나님의 복주심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데요, 창세기 22장 18절의 말씀이었죠.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아니라. 아멘. 아들 이삭을 아끼지 않고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귀하게 모시고요, 창세기 12장에 주셨던 그 약속이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죠. 그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면서요, 또 한 가지는요, 아브라함아, 네가 주도권을 가지고 네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알지? 너는 그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 다 내가 계획하고 너는 순종할 뿐이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시켜 주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이 복이 후손들에게 이어가기 위해서는요, 아들 이삭의 결혼이 필수적이었고요, 죽기 전, 이 아브라함이 죽기 전 마지막 사명으로 맡기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사명조차도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세밀하게 이루어지는지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짝이 계시잖아요. 이 짝을 만나게 된 것, 결혼하게 된 것은요, 결코 우리가 좋아서 만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짝을 예비해 주셨고요, 내 옆에 계신 이 내 배우자는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지 않고는 만날 수 없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옆에 계신 우리 짝에게 만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짝이 없으신가요? 하기 싫으신가요? 네. 만나주셔서 정말 감사하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자를 앞서 보내신다는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이요, 사자를 앞서 보내셔서 이 일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일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아브라함이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을 부릅니다. 그저 늙은 종이라고만 나오지만 사실 그 앞에서 이 자신의 유산을 물려주려고 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엘리에셀이라는 종에게 자신의 이 재산을, 유산을 다 물려주겠다고 했던 그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늙은 종이라고만 나와 있지만 아마도 엘리에셀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상당히 이 엘리에셀을 신뢰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 있죠. 왜냐면요, 지금 이삭의 짝을 찾는 이 중요한 일에 이 엘리에셀 늙은 종을 부른 거예요. 엄청난 임무를 맡긴 것이죠. 그런데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늙은 종에게 이 중요한 일을 맡기는데 이런 조건으로 아들의 짝을 찾아와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내용이 2절에서 4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왜 이런 조건을 달았을까요, 여러분? 왜 이런 조건을 달았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 있었다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요, 구별입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어야만 됐었던 거예요. 헷족속에게서 사라를 매장할 땅 막벨라고를 구입할 때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밝히죠. 자신을 나그네다, 나는 당신들 중에 거류하는 자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구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이 헷족속과 가나안 족속과는 섞이지 않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그의 정체성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요, 늘 본 거예요. 이 가나안 족속의 이 타락한 문화를 본 거죠. 그들이 얼마나 육적인 사람인지를 지켜봤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정말 아들처럼 생각했던 롯도 어떻게 됐나요? 예, 정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분가를 해서 떠났는데 결국 거기서 얼마나 비참한 그런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까? 어떻게 해서든요, 그들과 구별된 사람이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한 이삭의 짝으로 줄 사람도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의 육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백성이어야만 짝으로 만족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반드시 믿음의 짝을 만나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지 않는 가정에 자녀를 보내지 마십시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가나안 땅의 백성에게 언약의 약속의 자손을 보내는 거랑 똑같거든요. 에이, 뭐 그러잖아요, 여러분. 요즘에 아유, 어떻게 해요? 뭐 둘이 좋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말릴 수가 있나? 뭐 그렇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성품이 좋고 재정적으로 부유해도 믿음의 유산인 천국, 믿음의 유산인 하늘나라를 함께 공유하지 않는 사람과 어떻게 살아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함께 할 수 없죠.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안 믿으면 어때? 우리 아들, 딸들이 결혼해가지고 믿게 하면 되지. 여러분,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결혼을 그런 가능성이 낮은 일에 보내시겠습니까? 참, 여러분 정말 그 생각은요, 정말 순진한 생각이십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러나 그 가능성이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제가 말씀드리는 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혹시 이제 자녀들이 믿지 않는 짝을 데려왔어요. 그러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결혼하지 못한다, 막 이러시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건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부터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자녀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꼭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의 손자들, 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계속 기도를 쌓아 놓으셔야만 믿음의 짝을 만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은 나는 이제 아들도 장가 보냈으니까, 우리 딸도 시집 보냈으니까, 손주 있으시잖아요. 손주들 위해서 기도 안 하실 겁니까? 예, 손주들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전주 동부교회 모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이 모든 우리 후손들은 믿음의 짝을 만나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함께 살펴보면서요, 또 한 가지 좀 아브라함과 함께 우리의 믿음의 눈길을 끄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엘리에셀이죠. 참 주인의 뜻대로 순종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늙은 종이라고 그랬잖아요. 나이가 많아요. 얼마나 몸 여기저기가 쑤시고 아프겠어요. 정말 힘들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가는 길은 거의 1000km에 가까운 길이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멀죠. 근데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갔다가 또 가면 거기 삽니까? 아니면 다시 돌아와야 됩니까? 왕복이에요.
왕복 2,000km를 이 늙은 사람이, 노인이 거길 갔다 온다는 것은요, 정말 생명을 걸어야 되는 일이고, 어쩌면 정말 다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는 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 하나 그냥 그렇게 고생하는 건 둘째치고요, 뭐 하나 확실한 게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보니까요, 누구라고 정확하게 정해주지도 않아요. 가래요 그냥. 근데 누구를 만나게 될지도 모르고 거기 가서 또 만났다고 쳐요. 그 여인에게, 그 사람에게, 누군지도 모르지만 그 여인에게 한 번도 본 적 없는 남자가 있는데 따라올 거냐고. 그러면 따라오겠습니까?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믿음 좋으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한 번도 못 본 늙은 종이 와가지고 우리 주인님의 아들이 참 괜찮은데 같이 가시겠습니까? 하면 같이 가시겠습니까? 믿음이 없으시네요.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가요? 굉장히 이 일은 불확실이 너무나 큰 일을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불확실한 여행을 떠나야 되는 믿음의 여정이었다라는 거예요. 참, 근데 이게 이 엘리에셀이요, 주인을 닮은 모습이에요.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간 아브라함이요. 근데 이 종도 비슷해요. 아브라함하고 그 스타일이 좀 비슷한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냥 가는 거죠. 내가 맡았으니까 순종하겠습니다. 아무것도 확실한 게 없는데 가고 있는 이 늙은 종. 그런데 이렇게 늙은 종이 보니까 순종을 하긴 하지만요, 굉장히 사려 깊고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가서 물어볼 수 있나요? 무슨 이메일이 있거나 전화가 있거나 핸드폰이 터져가지고 전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냥 가면은 오로지 자기가 다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 주인에게 물어봐야 될 내용들을,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물어보죠. 그게 24장 5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죠.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그러니까 찾던 여자를 만났어요. 만났는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찾던 여자를 만났는데 따라오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나 안 간다고. 이러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아니, 어차피 돌아오니까 돌아와서 다시 가면 되는 거, 주인의 아들 데리고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여자 쪽에 얘기를 해주고 와야 되잖아요. 어떻다고? 내가 물어보고 오겠다. 이곳으로 데려오겠다. 주인이 아들 데려오는 거 내가 이미 허락을 받고 왔으니까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본 게 굉장히 현명한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고 기다릴 거니까 그 허락을 미리 받고 있는 지혜로운 이 종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5절은요, 사실 5절의 말씀을 보면 종이 얘기하는 게 맞거든요. 가장 현명한 방법 아닙니까? 주인의 아들을 데려가는 게 맞아요. 요즘은 분가를 해도 친정이 따라온다고 그러잖아요. 친정이 옆집으로 이사 온다거나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살던 곳을 떠나간다는 것은 여자들에게, 특히나 여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요즘은 그냥 친정이 따라올 정도로 움직이는 것을 두려워하는데, 하물며 지금 이 여인에게 이렇게 해서 가능성이 없는 일, 분명히 이 여자는 안 따라올 텐데 라는 생각이 이 종에게 들었고요, 주인에게 그 부분을 허락을 맡으려고 하고 있는 모습, 현명하죠. 솔직히 이 매우 합리적인 이 방법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답을 하고 있냐라는 거죠. 아주 매우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창세기 24장 6절하고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요, 어떻게 하래요?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그렇게 얘기해도 하지 말래요. 아들이 싫다고 그러면은 주인의 아들이 그럼 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지 말고 그냥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대답을 한 걸까요? 여러분, 이런 판단을 내리고 있는 아브라함의 판단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준은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니까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이 약속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주셨던 그 약속 때문에요, 이 아브라함은 그 합리적인 선택을 거절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의 결혼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합니까? 결혼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더 중요한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 이런 것들을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 아닙니까? 우리는 아브라함과는 정반대의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히면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저버리잖아요. 내 이익이 걸려 있으면 문제를 피해서 타협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타협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다는 것은요, 대부분 우리가 손해보는 상황이 상정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사람들에게 합리적이지 않은 맹신적인 사람이라고, 저 사람 진짜 너무 종교적인 사람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을 염려도 있잖아요. 왜 그런 결정을, 그런 어리석은 결정을 하냐고 욕먹을 수도 있잖아요. 비웃음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들의 운명이라고 우리는 머릿속에 이미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그렇게 바보같이 대접을 받는 그 모습 그대로 그냥 세상 사람들에게 그냥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다가 비참하게 사는 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 아니냐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우리의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먼저 해결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더 많다니까요. 정말 이런 결정을,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는 사람들이 정말 바보일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찬송가 384장의 가사 여러분 다 아십니까?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다음에 기억하시나요?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 믿는 자의 고백인 줄을 믿습니다.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만이요, 누릴 수 있는 찬양의 가사라는 거예요. 약속을 기억하고 살았던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이 삶의 복을 받은 사람이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곳에 계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내 삶의 어려움의 문제에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에 앞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기억하고 그 약속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지키며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걷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보다 앞서는 것은 없어야 됩니다. 찬양은 그냥 멜로디가 좋아서 흥얼거리는 게 아니라요, 이 찬양의 가사 속에는요 간증이 있거든요. 이 찬양의 가사는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증거, 선진들의 증거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이 찬양의 가사가 은혜가 된다는 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 은혜가 내 속에도 꿈틀거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삶에도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살면 내 삶에도 이런 은혜가 넘칠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 이 찬양을 할 때 은혜가 넘치는 거죠. 은혜는 그냥 오는 게 아니라요, 내 마음에 은혜가 임한 것은요, 그렇게 사는 사람의 그 기쁨이 나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원할 때만 소원이 되어서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도 참 믿기가 힘들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그래도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이유를 아브라함이 설명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아브라함이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아멘.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자, 시작. 크게 믿음으로 시작.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보다 앞서서 하나님의 사자가 앞서가고 있고, 너를 위하여 천사가 너를 위한 모든 계획들을 완벽하게 아름답게 준비해 놓고 계신다. 우리가 그럴 때야 믿음으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약속이 있으니까요. 이 약속이 우리의 삶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믿음의 걸음을 약속을 따라서 걸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냥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 믿음을 따라서 나아가고 있는 게 아니라요,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염려하지 마라. 너는 순종만 해라. 그러면 내가 천사를 앞서 보내서 이 모든 일을 예비할 것이다. 하나님의 참된 위로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참된 위로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위로를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약속을 붙잡고 걸어가는 자만이 이 참된 위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타협하지 말고 구별되어라.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경우에도 나의 약속을 신뢰해라. 구별되고 신뢰해라. 너는 그렇게 하면 내가 너를 사자를 앞서 보내서 너의 삶을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약속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위로의 말씀으로 주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해서 늘 모든 생활 속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맺겠습니다.